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죠. 38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분명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는 큰 부담을 느끼고 많은 의문들이 생기고 갈등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세상의 분들도 이 말씀을 압니다.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곳이다. 그죠? 이것이 정당하고 잘 이해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 말씀들을 어떻게 여러분 복음으로 잘 이렇게 끝까지 깨달을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들으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의문과 갈등이 있는 거죠.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 유머입니다. 예. 도대체 그럼 원수는 누가 원수입니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누가 원수입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도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목사님 그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정이 이게 추스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채 원수 사랑하라 이 말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핵심적인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주님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와,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죠. 그럼 이거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와,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약간 달라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야, 다 지켜라. 이거 다 안 지키면 벌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들이 다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100%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왜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라.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지켜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켜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지만 신약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는 몇 가지가 될까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한 900, 1000 뭐 이 정도 돼요. 우와, 이제 더 죽은 거죠.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6장 22절 앞문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죠. 미움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수들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라는 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예요. 해를 가하는 자죠. 따라서 자기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원수인데 이걸 확장시키면 그냥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겁죠,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27절에 이제 본문에 쭉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잘 먼저 내용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겠죠. 듣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너희 원수죠.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박해하는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일반적인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원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했을 때 너희를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그러니까 그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니까 말하는 것에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말로 축복해 주라 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죠?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 비슷한 의미지만 모욕하는 게 추가돼요.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모욕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같이 그냥 욕을 한번 세리 해보고 싶죠. 그러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앞에 네 가지는 27절에서 2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9절에서 30절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딱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악한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리고 자기 권리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잘못하면 그 더러운 속옷 뭐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모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 다시 박해가 일어나도 위험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9절에 30절이. 그래서 이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댄다. 여러분 뺨을 앞에 보세요. 뺨을 어떻게 칩니까? 처음에 힘껏 뺨을 이렇게 딱 속된 말로 갈기죠. 뺨을 이렇게 갈기고 뺨을 돌려대면 어떻게 맞습니까? 손등으로 맞죠. 여러분 손등으로 맞는 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맞는 기분 나빠요? 손등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거죠. 고대에서는 보통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대요. 근데 손등을 딱 뺨을 돌려댄다는 거, 그래 때려봐 한번 싸우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뺨을 돌려댈 때는 곱게 돌려대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돌려대는 거죠. 그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모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뺨을 돌려댈 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죠? 내가 지금 굉장히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도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측면도 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지 말라. 겉옷을 빼앗는 상황입니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당시에는 이 지방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밖에서 자다가. 그래서 전당포에 겉옷을 맡겼더라도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당포에서 이 겉옷은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겉옷을 빼앗아요. 강도가. 그런데 속옷까지 주면 진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자에게 복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잘 참고 견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죠.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30절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구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이 생존의 위협을 받거든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구할 때 손해 보게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빌린 것 갚을 능력이 될 확률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생존에 필요한 것 겨우 구해서 주었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가져가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잘못된 행동이죠.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다시 이렇게 복수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이 말씀은 너희는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 대충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원수 사랑해라.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주먹을 한번 때려볼래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대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마음은 지금 더 무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진짜 유명한 말씀 31절은 진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온 세계에 유명한 말씀 뭐예요?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도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들 잘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이렇게 대접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대해 주는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내 기분과 감정을 배려해 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따뜻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가? 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왜 저 사람은 허구한 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는가? 비난하는가? 그런데 황금률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황금률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굉장히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기분과 감정을 상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니는 잘했냐 니는 어떻게 했냐 네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항상 이렇게 따지죠. 인과응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고 싶은 대접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말 이제 앞으로 못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 했으니까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받고 싶은 대로 해줘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모범 보여줬으면 괜찮은데 스데반도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우리 프린트물을 보세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예수님만 이게 한 거 아니죠. 스데반 집사. 그죠? 여러분 집사가 되면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죠. 자기에게 그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돌 던지는 건 모래 같은 게 아니에요. 주먹만 그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맞으면 죽어요. 그런 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와, 이런 모범을 보인 예수님과 스데반까지 있으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명령을 우리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막한 건 마찬가지죠. 막막합니다. 그러면 좀 피해가 보려고 뭐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이렇게 굳이 이 정도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약화시켜서도 안 돼요. 왜곡시켜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원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딱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사랑하십시오. 우와, 화가 나죠, 갑자기. 떠올리는 순간 화가 나죠. 그들에게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우와, 미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참고 견뎌서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나 잘못 믿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분명히 성도는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둡습니다.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두 번째도 어두웠겠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32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서 32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제자들은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랑, 원수 사랑을,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3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방식으로 세 절이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다 하는 일이잖아요. 죄인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제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너희들에게는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33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죠. 부끄러운 일이. 죄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준다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갚겠지, 이런 마음. 또는 내가 지금은 당장 받지 않아도 내가 필요가 있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꾸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꾸어주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거죠. 많이 사람들 도와주면 언젠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 누구를 위한 거예요? 멀리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먼 미래의 나를 위해서 빌려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거는 멀리 보면, 넓게 보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좋게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도와주겠지 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신감 느끼죠. 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그냥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이면 잘 안 도와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원수 사랑을 요약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다 요약한 거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속 고민 드는 게 있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35절과 36절에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우와, 상 준대요, 하나님이. 상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그 영원한 복, 이 복이 차별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고 돕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걸 누릴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은혜로 누리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등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나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끼어들 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연관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뭐 그거 별거 아니네요. 뭐 인정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냥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둔하고 어리석고 이렇게 잘 몰라서 그래요. 당장 이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약간 이 구원파요 이게. 그 옛날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구원파와 연결된 생각이죠. 아무렇게 살아가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구원파의 그런 이상한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를 차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은 주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그렇지만 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35절 뒤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며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이 제자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5절에.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셨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쟤들이 어떻게 하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은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의 제자 삼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놀라운 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결과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 죄인을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소망 없던 자를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합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예는 이상한 예지만 여러분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살인자, 정말 흉악범 그런 몸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처음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 자기 집에 데려가서 내 자녀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뭐 약간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폭탄이라 그렇죠.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이제 그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 그렇게 살았던 것은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미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신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한번 본때를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 오늘 핵심이에요. 37절, 38절이죠. 이제 말씀이 끝나갑니다. 네, 끝나갑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다 내어주라. 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받을 것이고 후의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은 비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비판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비하심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털어내면 이렇게 잘못 찾아내려고 하면 금방 찾아내죠. 얼굴 모양새부터 시작해 이상한 데서 다 찾아내요. 그 사람의 습관, 말, 실수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찾아내가지고 비난하는 것,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웃의 상황을 충분히 알기 전에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쉽게 그냥 되어진 이 일들만 보고 야, 니 왜 그랬어? 너 잘못했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했는가라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할 때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나한테 욕할 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억울함이 막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비판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37절에 그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자비롭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기를 원하는 그것대로 살아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냐? 너희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냐?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우와, 아직까지 마음이 무겁죠. 보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할 것, 37절에 용서하라. 이전까지는 좀 소극적이었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가혹하게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쉽게 용서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떤 자인가,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하라? 주라. 다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관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관대하라.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관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뒤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곡식을 되로 이렇게 잘 되어서 주는 것을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막 우리 기도할 때 막 이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혼자만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곡식 같은 거 요즘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한 대 두 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박이라 합니까? 거기에다가 곡식 채워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곡식 담아서 딱 채워주면 주죠. 그 팔죠. 근데 어떻게 주냐면 한 3분의 2 정도 곡식을 채우면서 막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채워지면서 쭉 내려가죠. 거기다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더 생기죠. 거기다가 나머지 3분의 1 또 채워, 또 흔들어, 또 눌러.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더 수북히 쌓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더 많은 복을 줄 수 없을 정도로 넘치게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의미는 간단해요.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주겠다. 그죠? 주면서 이렇게 안겨준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당시 옷 같은 겉옷 같은데 이렇게 잘 받으면 그걸 줄 때 이렇게 넘치도록 더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기독교는 다른 일반 종교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컷 예수님 말씀해놓고 목사님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반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거 뭐 약간 불교 느낌 나죠? 대자대비한 그죠? 불교 느낌 나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보답하실 것이다. 이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저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욕을 입에 달고 살던. 물론 집에서는 안 그랬어요. 집에서 그러면 욕 들어먹고 맞으니까. 밖에서 놀 때, 와, 그 구슬치기 하고 뭔가 이상한 짓 다 할 때 그때 욕을 해야 제가 강해 보이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고차원적인 삶, 높은 수준의 이 도덕적인 삶을 그리고 그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 이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이긴 해요. 맞죠? 맞는 말이긴 한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좋은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처럼 들리겠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이렇게 잘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원수까지 뭐 이렇게 못 하겠는데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짓누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안 되니까 나중에 벌 받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 정도까지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든지 다른 종교 믿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다 뭐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용서해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이 문제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으로 가져가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와 감사합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몰랐던 자예요.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것을 엉망으로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삶,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미워하고 갈등을 하고 경쟁하고 짓누르고 짓밟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그리고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까지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프린트물에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뒷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는 과거형입니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말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은. 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까 뭐라고 했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프린트물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어. 이렇게 사랑하며. 맞죠? 근데 죄를 지어서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다시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능력도 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부담이 커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안 믿었을 때는,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컸나요? 아니죠. 콧방귀를 끼죠. 원수를 왜 사랑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세상에. 찾아보면 없어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 그랬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시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시도를 막 해요. 그리고 수없이 실패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속을 변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예비하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이런 짓 못하도록 확실하게 보복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통쾌해집니까?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참교육, 개념 없는 자들의 참교육, 이런 게 인기 있는 이유가 보복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잘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를
주님처럼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프고, 하나님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막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너무 힘들어. 분노가 생겨. 막 화가 나. 이거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못하겠습니다. 막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한번 용기를 내서 갔다가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잖아요.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진노를 받을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거룩함,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마음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날에 들어갈 때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부족해 보여요. 원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은, 진짜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은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죠. 왜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용서가 잘 안 됩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시도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점점점 세월이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해지진 않아요. 언제 다시 완벽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완벽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이 변화시킨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기쁠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그러나 분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복된 자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비판받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면 혼납니다. 교회에서. 너 왜 그러냐?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너 이제 이 죄지었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짓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다 알려주고 죄짓지 못하도록 다시 회개하도록 만드는 곳이죠. 용서받는 곳입니다. 내가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못난 사람이지만 실수해서 너무 나도 부끄러운 일을 내가 한 일도 많지만, 그렇지만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처도 받았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서는 용서받고 사랑받는 삶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 있는 교회도 이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뭔지 알고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용납되고 용서받고, 그죠?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오히려 막 사람들이 주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막 나눠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니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교회 생활 자체가 원수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다시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막 섬기고 사랑해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교회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은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섬김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목사가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이유는 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성도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라도 내가 저 사람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현장에 딱 들어가서 분노가 폭발하고 화가 나고 우린 자녀들에게까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나중에 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낙심해 있을 때, 후회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고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교회가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씩 참고 견디고 다른 상대방은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몰라도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이 나는 거죠. 더 힘을 내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 넘어질 때 많을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 함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들 원수를 용서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 그들에게 그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내어주며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넘어질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함께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그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교회로 잘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